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서 예수 이름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마귀가 꼼짝도 안 합니다. 이름을 그냥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그 내용도 모르고 뭘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그 껍질만 그 이름만 얘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그 대통령이라는 글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 여러분들이 그냥 권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능력 이거를 쭉 여러분들이 나열하고 알고 대통령이라는 거를 딱 가지세는 우리 성령 씨 쪽으로 오세요. 뒤에 앉지 말고 그 고참들이나 앉는 거요. 네, 여기 우리 장로님 옆에 일로 오세요. 이제 한 3주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그 대통령, 여러분들이 아는 대통령하고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아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하고 하면은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대통령이 안 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니까요. 국회의원 300명이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노 하면은 끝이에요. 이게 뭐죠? 야, 대통령 권한은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알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조진이를 갖다가 대통령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밑에서 이놈이 얘기하면 이놈 말 듣고 저기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빵 하나 줘서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러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 놓고 모든 거는 전부 뭐예요?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뭘로 살아가냐 하면은 모든 거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하던 거를 다 그냥 버리고 이제 이게 새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목사님 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 정확한 율법을 안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고 복음을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속으로.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걸 붙들고 말씀을 거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 이거 보고 울지 말고 네 후손들을 위해서 울으라니까. 자, 말씀 가지고 있죠. 성경 가지고 있죠. 예수님 와서 다 보여줬죠. 이해가 갔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라니까. 누가? 복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에게 줬어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붙잡지 않고 뭐를 붙잡았단 말이죠? 틀린 엉뚱한 거를 붙잡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락방 아니라 30년에도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성령이 그렇지 않아? 진짜라니까. 우리 성령이 찬양 부르는 거 보면은 엄청 열심히 부른다라니까. 그런데 본인은 모를 거라고. 찬양 노래 부를 때 있지? 저 방송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불러? 고개가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누구도 얘기 안 해주지? 오늘 딱 보니까 찬양을 부르는 애도 이 습관이 됐구나. 이제 그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뭐 그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볼 때 찬양대에 딱 보잖아요. 찬양 부르는 거 보면 제가 딱 보니까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나서 이거를 그렇게 깊이 못 누리게 되더라도 알기만 바르게 해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 사람은 저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 있죠, 이거 막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하는지 몰라. 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막 계속 그럴듯하게 그걸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이는지 모르고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고 남도 속이려고 하고 이게 마귀 이렇게 속는 거지 뭐예요. 빨리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뜻 이거는 의미잖아요. 의미. 그렇죠? 의미. 자, 뜻 속에는, 의미 속에는 뭐야? 예수 이름 속에는 이 내용이라는 거나 이 의미나 뜻이나 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진짜인가 아닌가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말이 장로지 이거 모르면 무슨 장로입니까? 이거 모르는데 이거 아는 초신자보다 못한데 이해갑니까? 이거 모르면 권사가 무슨 권사입니까? 말만 권사죠. 이거 모르면 뭐예요? 안수집사 무슨 안수집사입니까? 이 손 얹었다고 안수집사 안 갑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래요?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주 막 쫙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만 쫙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도 아주 언변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너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봤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예? 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죠? 뭐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는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노라? 물로.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는 뭐죠?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 말도 너무 잘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실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이. 종교성을 가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삶을 고쳐나가는 거하고, 그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까? 그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무슨 말씀을 듣잖아요. 무슨 말을 듣잖아요, 세상에서. 그게 오르면은 내가 그걸 고치려고 막 애써야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삶을 바꿉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걸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그게 성령의 세례를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로 임하냐? 능력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을 구원을 내가 못 받았다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냐?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내가 세상에 살던 걸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게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게 성령 세례냐?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한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2번이나 그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내가 참먹고 막 노력해서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달라졌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막 노력했습니까? 애썼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죠? 이렇게 찾아서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죽어도 나는 안 떠나간다. 그 신앙 고백 다 했다니까.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알게 해주신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성령이 베드로 안으로 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거를 체험하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 이름이 뜻,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의 뭐죠? 응답 25. 이건 이거부터 글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글자만 이거 따라 하면은 소용이 없다니까. 나쁠 건 없지만 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이 뭐란 말이죠? 예수의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알면은 이게 나에게 실제로 임했다. 우리 김상수 집사님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가져야 돼요. 임하고 아님하고를 그래 따지는 게 아니고, 조진 집사에게는 이게 아님에서 그 말로 알아들으면 잘못 알아듣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알면은 이게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가 되면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말로 있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는데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고민 좀 하시라 그 말이요. 다락방에 50년 있어도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안 되면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육신적이고 세상적, 여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빨리 이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 얘기 아니야. 우리 성령이가 이거를 알면 끝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죠? 능력.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이름을 나의 25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했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임했다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안 임했다는 사람은 손 들어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들킬까 봐 그래? 이 정도로 가서 창피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자기 있는대로 표현하셔야 돼요.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지.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를까 안 다를까? 여러분 글자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과 복음화는 같을까 다를까? 뭐가 달라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복음과 복음화는 뭐가 다르죠?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성령이. 예? 이게 질문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이게 그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포럼이에요. 자꾸 자기가 뭐 모르면서 아는 척 해가지고 걸어놓고 자기 혼자서 나중에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쓸데없는 자존심, 마귀에게 속아서 체질이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요.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됐죠? 화가 안 된 거예요. 화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쉽게 풀어서 얘기해봐. 조진 집사 쉽게 얘기해봐. 풀어서. 예?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령이를 볼 때도
복음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모든 게 이게 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화. 그래서 복음 현장화는 이렇게 이제 말이 이래 나오잖아요. 복음을 현장에서도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으로 모든 걸 보고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복음이 현장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화가 돼야 내가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단어를 이해부터 해야 돼요. 용어부터 이해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실제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맨날 같이 댕기고 같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안 들어갔다니까. 옆에 서서 다 능력을 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단 한 사람도 같이 있지, 다 도망갔지. 한 사람도 안 남았습니다.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를 진짜 믿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신구약과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정말로 알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신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함께 계시니까,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그 따라다니던 사람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없어졌어. 무덤에 들어가고 나만 남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걸 봤거든, 다. 6시간 동안 그 아침 9시에 못이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지금 고난주간 해가지고, 지금 사순절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40일 전에 일을 갖다가 사순절이라고 하잖아요. 40일 전 얘기거든. 이거를 의미도 좀 중직자들은 알아야 된다. 교회 좀 나오세요. 정말로 교회 좀 나오시라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들을 쫙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따라다니면서도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다. 그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쭉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쓸 집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은 십자가 져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거든.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을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져서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하러 왔다. 십자가지로 간다. 이 얘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너를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서 해방시키러 내가 십자가 진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에 보면은 내가 장로들에게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맞죠? 변화산에 데려가서도 또 변화산에서 못에서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고 나서 또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또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세 번이나 직접 얘기했다니까.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죠,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를 믿는 거죠? 권민석 집사, 뭘 믿는 거지? 그렇죠. 말씀을 믿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몸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역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할 하나님 믿냐?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져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성령으로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창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이걸 하나도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혼자 열려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그래요.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다니까? 이게 틀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는 이 예수님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 내용과 이 의미는 뭐죠? 예수님에 대한 의미, 대통령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알고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시켜놨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맨날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식으로 맨날 이것만 하면 나라 꼴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알고 그거를 감정으로 믿으려면 내 의지로 믿어지 말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그게 깨달아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이해됐지? 성령이가 보니까 잘 말을 알아들어. 근데 이거 적어야 된다, 너? 적어야 된다고. 네가 아신 대로. 알았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다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죠? 왜 안 믿어지는가를 거기서 생각을 또 해보셔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내 머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IQ가 200이라 할지라도 안 믿어져요. 내 머리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고 그거 믿어질 때까지 계속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런데 늘 내 생각으로 보세요. IQ도 나처럼 나보다 낫겠지만은 높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 가지고 이걸 하려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하면 죽어도 지금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할까. 그래서 예수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딱 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냐?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 데나 갖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코를 갖다가 엉덩이에다 붙이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 인용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거를 가지고 읽어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이 기도 안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가지고 알려고 그러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마귀 심부름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이 두 구절만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건 네가 알게 하냐? 이거 사람이 너 알게 한 게 아니야. 저는 성경 구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실 뿐이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붙잡고 뭐 하라는 얘기죠? 질문하고 그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고생하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걸 가지고 하시라니까.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야? 세인이도 알아듣겠어요. 진짜예요. 이거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는 영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령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물어볼까? 이거는 여호와라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 이 속에는 전지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또 구원이라는 이름도 있다. 오늘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한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니까. 이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맞죠? 구원하신 분이야. 여호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구원하신, 이게 여호와의 예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다? 요거를 오늘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를 뭐 하는 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원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들은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냥 대충 그냥 정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나가 혼자서 애기 낳을 수 있어 없어? 그래도 잠이 안 깨나 보다. 오전서부터 계속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이게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지셨습니까? 이 예수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랬을 때 10년을 제가 여기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려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시다. 맞습니까? 예수는 영원전에 계신 분이요. 영원까지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그게 요한복음 1장 3절.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이게 예수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 붙들지 말고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정리돼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시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단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몸은 사람인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서 죄가 없구나. 이렇게 정리 딱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거 3년 동안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 그러면서 중풍병자 보고 마태복음 9장 1절에 6절에 야, 내가 네 죄를 사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미친놈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 내가 너 애비도 알고 네 이미도 알아. 이런 뜻이에요.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해결해. 예수님은 그걸 뭐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걸 그냥 머리로 이게 외우지만 말고 그 안에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 8장 28절에 32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귀신을 누가 쫓아내죠?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아니 우리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일어나가 있다니까. 귀신이 뭔지 알아봐. 그래서 장한나는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테 한번 찾아가 봐. 그러면은 아니 아가씨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왜 왔어? 어떤 집사님이 막 답답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안 되니까 무당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 얘기를 하니까 유 목사님 표현이 그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창피해가지고 얼른 나가 도망갔다 오잖아요. 아, 내가 구원받기는 받았나 보구나. 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는 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 딸이 신혜가 걔도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 돼가요. 신혜가 벌써. 근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그 말씀이 막 나오니까 친구들하고 무당집에 갔어. 가보니까 이게 그 소리를 안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 그 유광수 목사에서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아니 나는 그 소리 안 하대 그래 이거. 그러면 그 무당이 가짜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무당들은 귀신 들려서 진짜 무당도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배워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알아요. 날 보고 내가 어정부터 무당집 계속 찾아다닐 때,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다 알아, 이게. 목사님, 얼마든지 얘기하는 게 좋은데, 그리스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 내가 무당을 몇백 명 만나봤다니까. 진짜로 내 혼자서. 여러분들 무당 좀 이제 그거 살려야 돼요. 그거 살리면 1000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알아봤다니까. 자, 바울이 가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니까 먼저 알아보고 이게 막 뭐라고 했다니까? 바울이 너 귀신 들니까 나가라고 소리 안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국회의원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난 거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딱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걸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죠? 이제 그때서 보여주시고 나서 질문한 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질문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넣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복음적인 여러분들이 질문과 하면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에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는 이걸 모르는데도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랬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온 게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이거 알면은 벌벌 떨고 다 도망가요. 가는 데마다 다 무너진다니까. 이래서 여기에서 이 교회라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교회는 뭐죠? 이건 예배당 건물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 안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을 보고 유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야?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서 내주하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게 이름이라니까. 이해가 갑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나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내놓으며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내놓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남으리 없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마음에 예수 진짜 알면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걸림돌이 되면 복음 이해 아직 각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모든 걸 다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데 어떤데? 요 정도는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아래 들어간 거를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면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내한테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용과 의미를 깨달으면 나의 응답 25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에게 이 능력을 누려진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걸 더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이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어진 거예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게 사실이 되고 누려질 때까지 하셔.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생각한 걸 가지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한 걸 집중하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깨달아져서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힘이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만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 나오면 안 돼. 더 좋지요. 세 사람 나오면 더 좋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누리면서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려서
여기 예배 오면서 와서 앉아서 이걸 계속 누리는 거야. 그럼 여기 왜 있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이걸 누리는 게,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이걸 누리면서 기도하고. 그래, 이러면 여러분들의 아들이 예수 죽어도 안 믿고 이상하게 살잖아요.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창신동에서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정규성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규성이에게 시공간을 창원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가 용을 믿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요. 이래야 237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5천 종족 우리가 가지 않아도 기도로서 다 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거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걸 계속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이거를 외우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께 돼야 돼요. 외워서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은 없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숫자만 가지면 내가 노원구 살리고도 남아요. 강북 살리고도 남는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붙잡고 교회 와서 계속 이거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정리해서 이거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뭐요?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난 예배 시간에 이거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말 안 해도 통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살아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